오늘 저는 시편 61편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읽기를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크게 해석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찬양으로, 찬양 가사로 사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또 시편은 이 교동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좋아하시지요, 그죠? 시편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이 시편을 영어로는 Psalm이라고 그래요. Psalm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삶이에요. 삶. 그래야 시편은 우리의 삶이다, 생활이다. 하여튼 이 언어가 참 재밌어요, 그죠? 영어로는 삶이고 우리나라 말로 삶이에요, 그죠? 좀 비슷하죠. 아무튼 시편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많고 또 지진이 많고 거의 몇 달 만에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 지진의 소식이고 또 전쟁도 참 우리 마음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지진터에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 자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Make me great and comfort me on every side. 주여 나를 크게 하소서, 위대하게 하소서. 나를 사방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편 61편을 해석하기 전에 시편 개요를 잠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시편 독서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이는 다윗의 시고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제목은 사랑과 창조입니다. 두 번째 42편에서 72편은 역시 다윗의 시고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해방과 구속입니다. 73편에서 8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성소와 예배. 90편에서 106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랑과 고난입니다.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일부는 다윗이 있었고 일부는 미상입니다.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율법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시예요, 시. 산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상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그 시적으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중요한 것은 시편 읽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역사성입니다. 방금 제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역사성이 있어요. 물론 일반 시도 마찬가지, 김소월의 시라든지 이런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도 역시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시편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50편 다 구절구절마다 다 예언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구절구절에 예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시도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미래성, 미래를 말하는 그런 단어들, 구절들이 있죠. 일반 시도. 그리고 상징성, 또 함축성,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의 성질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시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편 150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예언한 시가 13개 내지 15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예언한 시가 무슨 시겠어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시가 있죠,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되는 몇 편이에요? 시편 22편이죠. 그 시편 22편이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많이 짙게 예언한 시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1편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예언한 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은 예수님의 갈보리 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이 중에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잘 뜯어보면은 물론 다 기도지만은 분명한 간구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미 힌트는 다 나갔습니다. 주보에, 그죠?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고 쭉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응답받고 나서 다윗이 고백했다거나 찬양했다거나 이런 어떤 고백서예요. 응답의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기도 제목은, 간구의 제목은 뭐요? 단 한 가지, 뭐예요? 나보다 주여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기도한 이 상태는, 이때는 학자들이 두 가지로 주장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서 아둘람 굴이나 이런 그 곳에 가서 피난하면서 지은 시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보다도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반역 때문에 도피해서 어느 굴이면 굴, 어느 피난처에 가서 고통당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두 의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마도 이 사울왕의 박해보다는 아들 압살롬의 박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난 가서 고통당할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61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근데 약해질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됐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랬어요. 눌릴 때에. 자, 영어로는 overwhelmed를 썼어요. My heart is overwhelmed.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이라고 했는데, 이 overwhelmed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양사방, 동서남북에서 나를 이렇게 압박해서 짓누르는 이런 상태를 overwhelm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방에서 나를 압박해서 짓눌릴 때에, 억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그래서 땅 끝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나를 기준해서 땅 끝이 어디겠어요? 미얀마겠어요? 무슨 필리핀이겠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점이겠어요? 미국이겠어요? 땅 끝이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땅 끝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용한 땅 끝은 지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mentally,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이 심했을 때,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를 짓누르는, 억압하는, 압박하는 그런 때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양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명 하나밖에 없는, 곧 지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반역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또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암논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죽었죠. 죽인 그 아들이 또 반역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약간의 섭섭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막 비틀리잖아요. 막 서운하고, 그죠? 마음이 무너지는데, 심지어 다윗은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혹은 왕권을 찬탈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컨디션이에요.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 정도 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할 마음도 나오지 않는 이런 순간이에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굴이면 굴, 혹은 어떤 그 안전한 피난처로 자기 부하들을, 따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망갔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서 살던 다윗이 동굴 혹은 한적한 곳에서 겨우 담요 한 장으로 버티는 신세, 후회로 가득하고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나, 왜가 이런 아들을 내가 낳았지, 뭐 이러면서 슬픔의 옷을 입고 부모로서 왕으로서 실패의 큰 무게를 짊어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예전에 평안할 때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사방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면 동굴 어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도하다가 바라보니까 저기 뭐야, 바위가 있네, 큰 반석이 있네, 반석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석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주여, Lord,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저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좀 연상이 될 거예요. 산에 가면은 큰 바위 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이런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바위는 뭡니까? 피난처예요, 보호처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저 바위로만 올라가면은 압살롬의 어떤 적의 그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저 바위로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부르짖은 것은 그냥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건강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지금 아픈 것은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짓눌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저는 어느 정도 건강하다는 어떤 사인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할 수 있다, 이거 건강한 거예요. 기도 크게 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거예요. 주여,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이러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정도 소리 나오면은.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건강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은, 정신이 무너지면은요, 이 건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거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다윗의 목소리가 throaty voice라고 그래요. 목구멍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여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이런 보통 소리가 아니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기도한 목소리 그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로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목구멍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윗의 기도 제목이 한 번만 나오지만은 실제 자기가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 그야말로 밤새도록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왕의 직무를 볼 것도 없어요. 도피 중이에요. 피난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부르짖고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자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버리지 않고 눈물을 그릇에 담아요. 눈물 그릇에, 눈물병에다가. 여러분, sorry. 괜찮아요.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시편 5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계수하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때 눈물을 주의 병이야 라고 했지만 시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병이에요. 항상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서 눈물병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눈물을 담아가지고 슬플 때, 괴로울 때 눈물을 흘려서 눈물병을 받아 놓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그래서 다윗 왕도 심지어 다윗이 회개할 때는 그 흘린 눈물이 담요를 다 적셨다고 그랬어요. 이불을 다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받아가지고 이 기도의 증거로, 강구의 증거로 눈물병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눈물병을 받으소서 하면서 눈물을 증거로 내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주의 책이 아니라 자기 책이에요. 자기 노트예요. 자기 노트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뭡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cc 흘렸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cc 흘렸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책이에요. 기도 책이에요. 눈물의 책.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이 말씀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한번 다윗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걸 다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해야 좀 실감이 나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실감이 좀 덜 나요. 미안합니다. 주여,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반석.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이 가장 강조한 단어가 뭐겠어요? 바위죠, 바위 혹은 반석이죠. 왜냐하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나 반석이나 같은, 옛날 번역에는 반석으로 번역했어요. 바위나 반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힘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힘주어 강조한 단어는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반석으로. 특히 제 생각에 다윗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요 단어 반석으로, 바위로 할 때 눈물을 더 많이 흘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눈물을 받고 또 반석으로 눈물을 받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물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이 눈물 받으려고 눈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받아요. 또 받고 또 받고. 아마 다윗은 밤새도록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받았는데 아마 가득 찬 것 같아요. 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가득 찬 나의 눈물병을 받으소서.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굴 속에서, 피난처에서 내가 흘린 이 눈물병, 눈물책,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고백의 시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 인자와 진리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응답 받고 나서 전 고백의 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뭐 끌려가고 뭐 신문 당하고 이런 것은 다 순서를 생략하고 십자가 상에서 6시간을 고통을 당해요. 그냥 뭐 이렇게 총 맞아서 죽을 때는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참 많이 당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죽이지 않고 6시간,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고통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7마디예요. 7마디. 그 중에 3마디는 오전에 하시고 그 중에 4마디는 오후에 하셨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오후에 4마디 한 것은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분 이렇게 텀을 두고 하신 것보다도 거의 동시적으로 그렇게 4마디를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4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일 첫 번 기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뭡니까? 한쪽 강도를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다. 효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때부터는 뭐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임종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 7마디 중에서 5마디 말씀은 그냥 보통 음성을 사용했어요. 물론 힘도 없으시고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윗은 그때 육체적으로 힘이 있었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하도 두들겨 맞고 하도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피를 많이 흘리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2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요 2마디는 큰 소리로 부러지셨다 그랬어요. 한번 성경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도 그렇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요 2마디 말씀은 구별돼요. 큰 소리로.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뭐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소리로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 뜯어보면은 내막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도 그 부르짖을 때 사용한 음성이 throaty voice, 목구멍 소리. 육체적으로 나올 소리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름 엘리예요. 엘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목소리예요. 아버지요. 이때는 또 이제 뭡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절정의 순간이 어디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요. 그리고는 다 회복돼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돼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 commit my spirit into your hand.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시작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61편에 예언한 대로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소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약은 여호와의 반석이 그렇게 울부짖은 것처럼, 눈물을 흘며 울부짖은 것처럼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십자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어로 하면 일라이 라마 사박다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계속 외치다가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못된 것도 많은데 어찌하여 아직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나이까? 버리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외침과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